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희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도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건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정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전호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상대를 내 기준으로 정죄하며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그릇된 양심을 바로잡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장기간 이어지는 전 인류의 코로나 감염으로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방역에 모범을 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투병 중에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사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4월 달 우리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21장에서 28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좀 사랑 좀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간별로 시간을 정해줘서 이 기도회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자녀를 위한 기도회, 부모 기도회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30분에는 우리 두브라의 기도회가 있겠고, 화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바울의 기도회가 있고, 또 오늘 저녁에는 유치부 부모 기도회가 있고, 또 내일 월요일 저녁에는 어린이부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 우리 길거리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요 전도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금식 기도를 했고,
또 금식기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서울 북지방에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의정부에 있는 우리 예담교회, 포천에 있는 우리 하사랑교회, 철원에 있는 소망교회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도록 했고요. 또 연천에 있는 한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우리 수요 전도팀이 한번 가서 그 지역을 같이 전도하고 또 전도 용품도 전달하고 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한 4,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이 없어서 이제 지금 그 교회를 연천에서 성남으로 다시 재개척해서 옮기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또 도와주도록 그렇게 지금 추후 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함께 이렇게 금식에 동참하시고 우리 북지방의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사분기 성경 통독 완료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고 또 녹음하신 분들 이렇게 주보에 명단이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그 참여하신 분들 기념품을 드리는데 마스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 4분기, 3, 4분기도 계속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통독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유튜브 찬양대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기념품이 오늘 나왔는데 여러분들 예배 후에 꼭 받아가 주시고요. 또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또 그 시청자 문자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행운권 추첨자들이 있고 또 퀴즈를 마친 분들이 있는데 또 함께 이렇게 준비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셔서 꼭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명의 권사님 가정에 손녀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생명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37쪽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심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그 시인 중에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의 작품 중에 다시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데요, 여기 보면 희망, 새 길, 좋은 세상, 이게 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다시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자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어떤 외침이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이 시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 다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 시를 이것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다시 사람에게 희망을 걸게 하는 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만이 희망인데 또 사람만이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향한 뭔가 어떤 증오, 또 어떤 그런 항의, 이런 것들이 배어있는 그러한 구호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인의 의도와 어떻든 간에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그 해석하는 자의 몫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늘 대할 때마다 참 사람이 희망이지, 그렇지, 사람에게 희망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이렇게 듦과 동시에 또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과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요, 각처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폭력과 차별이 여전히 지금 자행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요. 뭔가 두려움에 압도당해 가지고 살아가요.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과연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4월 달에. 근데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광야 생활 40년을 살았던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 백성조차도 그냥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힘든 일만 생기면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조그마한 이권 앞에서 서로 탐욕을 부리고 또 반역을 일삼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희망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광야 생활 40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민수기에서 희망을 다른 데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민수기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불신과 불의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 사실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인간의 조건, 인간의 상황에 상관없이 당신이 세운 뜻을 성취해 가시며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자를 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민수기 21장에서 36장을 읽다 보면 이처럼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민수기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서 시내산 앞에서 준비한 준비 내용을 다루고 있고, 민수기 10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면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38년의 기간이 다 지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 남쪽 그 경계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21장에서 25장까지는 그 2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뤄주고 있고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 동편 땅을 차지해 가지고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또 상속법에 대한 이야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21장에서 25장에 보면 그 한 2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사건들을 소개해 주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네 번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이 세우신 그 뜻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민수기 2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 남쪽 그 경계 지역에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표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지역에 에돔 족속이 머물고 있었는데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쫙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든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과거와 똑같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미 38년이 지났는데 과거에
그 출애굽 1세대가 불평한 걸 그대로 또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를 향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는데, 이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어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냥 불뱀에 물려갖고 막 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또 그냥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참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세에게 일러주시죠. 야, 노수로다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그걸 장대를 세워라. 그래서 그 불뱀, 노수로 만든 그 불뱀을 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나리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이 그냥 아구성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수로 만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4번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셔요. 그 첫 번째 싸움이요, 그 가나안 땅 남쪽에 네게브라고 하는 그 사막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아라세 왕이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간담회 서늘한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라세 왕을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가가지고 아르논강을 넘어가지고 그 요단강 동편으로 들어갔더니 그 아르논강을 넘자마자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이 나타나가지고, 이 시온 왕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인데, 이 아모리 왕의 시온 왕이 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때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아르논 강에서 그 북쪽의 야복강까지의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또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야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또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3번째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야복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바산 지대가 있는데 그 바산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은 옥이에요. 옥. 그 바산왕 옥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옥 왕은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그래서 골리앗처럼 아주 키가 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바산왕 옥을 보는 순간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바산왕 옥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또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4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4번에 걸친 승리의 이야기를 민수기 21장에 하면 이야기 소개해 주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25장에 넘어가면 이제 2번째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2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장부터 25장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이 성경의 민수기에 이걸 아주 제법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4번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에 가장 겁에 질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 요단강 동편에
이게 살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압의 왕이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발락이라고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막 세력을 막 확장하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막 차지하고 막 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너무나 겁에 질린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번민했더라. 고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머리를 쓰는데 어떤 머리를 쓰냐면, 야,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 저 상류에 부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에 거기 아주 유명한 주술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발람인데 그 발람을 불러다가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그 주술사가 아주 신통한 주술사니까 저주가 통해가지고 이 백성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요,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 신하를 보내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신하를 보냈는데 이 발람이 발락의 신하를 일단은 영접해가지고 하룻밤을 재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저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비록 그러한 신통한 주술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막으시니까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신하들을 그냥 보내죠. 신하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발락 왕에게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안 되겠다. 더 고위급 관리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요. 그 관리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와달라고. 발락 왕이 당신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준비해 놓고 당신을 크게 존대하려고 하니까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 하루 재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저들과 함께 가라. 대신 가거든 이렇게 하라. 어떻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내게 이르는 말만 너는 말할지니라. 다른 말 하면 안 돼. 저들과 함께 가긴 가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과 함께 떠나기 위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말이죠, 그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근데 발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이 나귀가 그냥 놀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고 칼로다 그 가는 길을 막고 그냥 당장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뒷걸음치면서 말이죠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말이죠 그냥 채찍을 치면서 왜 이러냐고 막 하는데 무서워서 가지는 못하지 이 나귀가. 그리고 막 뒷걸음치면서 막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이 발람을 벽에다 막 밀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아프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더 막 때립니다. 그때 이 고통을 당하는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짐승의 말인데 이 발람의 귀에 사람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그 순간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자기의 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보내지 않으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근데 내가 너에게 주의를 주려고 한다. 뭐냐? 어젯밤에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너는 어떻게? 전하라.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일러주죠. 그래서 이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이요, 이 발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막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야, 이제 됐다 말이야. 이제 저주만 퍼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발람을 데리고 첫 번째 어디로 가냐면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가요. 그 산당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막 제물을 바치고 막 그 바알 신에게 바쳤겠지. 그러면서 막 하고 이제 저주를 퍼부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더니 그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능히 셀고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발람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끔 하신 거예요.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저들과 같기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주를 원했는데 축복을 얘기를 하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야, 이곳은 안 되겠다. 더 높은 곳에 가서 한번 우리가 더 재물을 드리고 저주를 좀 퍼버달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데리고 올라간 것이 바로 뭐냐면 어디냐면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도 뭐 재물을 바치고 뭐 이제 저주를 퍼붓기를 원하는데 여기서도 이 발람이요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도록 해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싸우시니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구나.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라. 이 백성이 사자같이 일어나서 잡은 먹이를 삼키고 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누워 쉬지 않으리라. 자, 두 번씩이나 저주를 원했는데 축복의 말이 나오니까 이 발락이 이제 마지막으로 화를 내면서 더 높은 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 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이번에도 발람에서 나온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들의 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보다 위대하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심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입을 막으셔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오게 했다고요? 축복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발락왕이 더 이상 뭐 이게 이제는 뭐 통하질 않으니까 실망을 하면서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으로 그냥 존대하려고 했는데 이게 헛수고가 됐으니까 내가 화를 내기 전에 당장 당신의 집으로 도망쳐 가라 말이지.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때 이 발람이 그냥 달려 도망쳐 갔으면 되는데 이 발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로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근데 이 발람이 이때 꾀를 씁니다. 금은보화가 탐이 나가지고 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게 하나의 계략을 알려주는데 그 계략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그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월 사건이에요. 부월산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과 그때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행음하는 건데 그렇게 행음하게 해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게끔 해라. 그럼 반드시 이스라엘에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략을 알려줬는데 발람이 그 계략을 따라서 일을 저지르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
그 신전에 가서, 부월산에 있는 그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그 사제들과 함께 행음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퍼지게 돼요. 전염병이 퍼지게 돼요. 근데 이게 막 전염병이 퍼지는 중에도 이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그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한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가 그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그 진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관계를 맺는데, 이때 제사장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걸 보면서 막 분노한 거예요.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관계를 맺는 그 남자와 여자를 그냥 그 창으로 다 찔러가지고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가서 정말 그들을 창으로 찌를 때 그들이 죽으면서 전염병이 그게 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성경에 보니까 24,000명이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런 참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어리석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 요단강 동편 그 모압 평지에 그들이 거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4번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고, 모압 왕 그 발락의 계략을 막아주시고 그 발람의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나중에는 그 계략에 넘어가서 이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게 하셨다.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민수기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니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익히 깨달은 다윗은요, 시편 62편에 이런 고백의 노래를 드리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이 선교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셨던 우리 성북교회 교역자였던
김주섭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김주섭 목사님이 지금은 아산에 천옥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김주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지난주 우리 교단에 신문이 있어요. 성길신문에 한 면에 그냥 이 목사님 이야기가 딱 실렸어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읽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1998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하고 1년 만에 참 큰일을 당했습니다. 뭐냐면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간에 걸친 수술을 했습니다. 대장과 소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41살이었다고 해요. 아직 아이들은 어리고 또 부인과 이 아이들을 남기고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눈물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됐대요. 그런데 항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번에 걸친 골수 이식 수술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골수 이식 수술을 한 번 하는데 한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거절을 하고 대신 골수 이식 수술 한 2번 받은 걸로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골수 이식 2번 받은 걸로 칠 테니까 내가 이 2천만 원 4천만 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그 이제 교회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언젠가는 교회를 다시 뭐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 땅 위에다 지금 그 아산 천옥교회를 졌어요. 나중에 이제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합력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교회를 지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또 어머니가 우리 그 목사님의 어머니도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암 환자가 2명씩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결국 이제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는 마지막 방사선 치료라도 좀 하자. 그래서 이 치료를 이제 받게 됐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이게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한 6주에 걸쳐서 이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2000년 3월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치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기적같이 암세포가 다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다.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산의 천옥교회를 아름답게 짓게 하시고 거기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김주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그 기자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시련이 있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믿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희망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부활의 삶을 이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삶을 산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신의 상황만을 보고 자신의 삶의 자리만 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조건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베푸시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꺾이지는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지탱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삶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리. 오늘은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전능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 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해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며 강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정처 없이 나무끼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견고한 바위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힘든 일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참으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불안과 두려움의 호흡을 가다듬고 주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한 호흡을 가지고 옹골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고 당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며 모든 인간관계를 축복해 주시고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600명 선에서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에는 700명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참 어려운 때인데요. 그래도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힘있게 당당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앉아서 1, 2절 부르시고 3절은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미래로부터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삶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 희망찬 내일을 힘있게 열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